예, 안녕하세요. 비도 오는데 오시느라 강사님도, 예, 청년 지체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긴 말이 필요 없죠. 예, 저희 백금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모든 목회자는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모든 신학자는 또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가장 목회적인 관점에서 신학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입니다. 합동신학교를 섬겨주시고 언약교회를 현재 섬겨주고 계시고, 또 제가 속해 있는 베이직 모임을 섬겨주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이승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나오시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지체들이 이렇게 토요일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죠? 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공동체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공동체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 얘기는 이렇게 사실 되게 말이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오랫동안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생겨진 이제 문제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교회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글쎄 예수가족교회 성도들은 조금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뭐냐 그럼 뭐가 생각날까요? 머릿속에. 예. 십자가 달린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집에서 여기 이제 왔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회 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갑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분들이 어디 갔다 와요? 어디 갔다 오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제 잘 훈련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 갔다 온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냐면 집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따라서 이제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이제 성당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불자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쓰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해요. 왜 다 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아니다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도 이따가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너 이렇게 어디 갔다 이렇게 늦게 오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입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갔다 오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죠? 도대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두 곳 본문을 볼 텐데, 두 곳 본문이 전부 다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을 아주 명백히 밝히거든요. 1절은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다음에 그 일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과 실루아노는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스데네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소스데네의 역할은 아마도 바울이 지금 불러주면 그것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맨 뒤에 16장으로 가보면 무슨 얘기를 바울이 하느냐 하면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16장 21절 바울이 이거 쓸 때는 16장 21절 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 내용으로 봐서는 16장 20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이렇게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고 있었을 거예요. 소스데네가. 그리고 아마 21절서부터를 바울이 펜을 잡고 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원문은 지금 없는데요.
찾을 수 있다면 찾을 수 있다면 16장 20절까지의 필체는 소스데네의 필체로 돼 있고 다음에 21절서부터는 감사합니다. 21절서부터는 아마 바울 자신의 필체로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암만 찾아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작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아, 그렇게 쓰여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글을 잘 쓰는 분이니까 본인이 쓰는 경우도 있겠죠.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 작업을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구한테 쓰느냐?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쓴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요, 고린도에 이런 건물 한 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은 적의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 교회는 저게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저게 교회가 아니다. 그죠? 이게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 그냥 아닌가 보지 뭐 이렇게 하셔는 안 되고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라고 불렀던 우리의 표현이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죠. 그럼 도대체 교회는 뭡니까? 2절 자체 내에 설명이 들어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기준을 내놓고 너는 거룩해졌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누가 거룩하여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새로운 이제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사실은 자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하다. 바울은 이 사상에 아주 가득 차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다. 이건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다.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이제 주제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십자가 사건에 결과해서 우리가 점점점 의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요 절망하게 됩니다. 역사상에 이 문제로 절망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루터였습니다. 이 사람이 절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같은 그 절망을 경험한 거예요. 만일 루터가 그냥 당시의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점점 의롭게 해주시니까 난 이제 조금 있으면 의롭게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 세상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뭐냐면 천주교에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자. 그거는 에라스무스도 다 얘기한 거예요. 천주교의 심각한 문제들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천주교에 이걸 고칠 필요는 없다. 이게 문제점은 고쳐야 되지만 그냥 천주교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루터는 아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이거였거든요. 천주교에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천주교에도 이걸 강조합니다. 은혜가 없이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의롭게 된다는 건 천주교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도 은혜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따지면 이 은혜가 진짜냐? 그런 이제 얘기를 할 만하죠. 그러나 말은, 천주교에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의 근거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점점점 의롭게 돼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노력해 갔을 때 루터가 저기 의롭게 되지 않음을 생각하니까 이 루터의 이 절망이 있습니다. 절망. 이 루터의 절망은 두 가지를 정확히 봤을 때 나타나는 절망이에요. 하나는 성경을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 우리의 의이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로마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준 거고 우리 개신교인들은 다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의만이 아니라 거룩함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의미 있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거룩함이 주어졌다. 그래서 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를 그냥 그런가 보죠. 그러면 이제 절망하거나 이 말씀에 기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 앞에서 맨 처음에는 천주교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절망을 했던 것이고요. 왜? 자기가 의인이 돼야 되는데 도무지 의인이 아니니까. 근데 성경식으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을 때 그게 아니구나. 참 기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의로움이시구나. 예수님이 거룩함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선언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런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이제 무슨 이름이 붙여 있냐면 세인트라는 말이 붙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귀찮은데 그런 거 붙이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성경을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죠. 천주교인들은 요건 원합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그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성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지한 천주교인들은 목표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본회포가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혔을 때 히틀러를 이제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에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인을 말하는 어떤 젊은 천주교인, 너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성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정말 진지한 천주교도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천주교인들 가운데 성자가 되는 거 목표인 사람 봤어요? 네? 천주교인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성자가 되려고 목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성도가 되었다는 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니까 여기다 세인츠라고 보죠. 우리는 모두 성도다. 천주교인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몇 사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아님을 잘 아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성자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조서를 꾸며가지고 바티칸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바티칸에서 와가지고서는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의 생애 가운데서 또는 죽은 다음에도 이적이 2번 가량 일어났고 뭐 등등등 뭐 이거 있으면 이제 성자라고 추존을 해줘요. 그렇게 하는 것을 시성식을 한다 그래요. 캐노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자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시성식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2015년에 프란시스 교황이 왔을 때는 성자는 아니고 그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천주교에서는 복자 그럽니다. 자매 이름 가운데 복자 말고 네,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은 성자, saints고 그 다음에 좀 못한 사람들은 the blessed, 복된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2015년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와가지고 시복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복자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는 모두 뭐예요? 성도예요. 예? 이걸 진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몇몇 사람한테만 그 이름 앞에 세인트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죠? 세인트 어거스틴, 그잖아요? 세인트 폴, 세인트 피터,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럴 것 같아서 세인트 메리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서구에서는 성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서구에서 나온 다이어리를 딱 펴시면은요, 전부 다 누구누구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여러분이 아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라는 날을 아시죠? 그죠? 예. 그게 사실은 세인트 발렌타인데이예요.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이상하게 둔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성인들의 날들을 쭉 한 다음에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한 5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지한 천주교들은 그날도 다 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1년에 52일, 주일이니까 쉬죠. 플러스 중요한 성자의 날 50일 쉽니다. 그럼 365일 가운데 102일을 쉬어요. 그렇죠? 왜 웨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말을 했는지 알겠죠. 그죠? 진지한 천주교인들은요. 1년 365일 가운데 100일은 쉬어야 돼. 진지하지 않으면 뭐 주일날은 참석하지만 이날은 뭐 안 쉬죠. 그래, 진지한 사람들은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 개신교도들은 주일날을 빼놓고서는 나머지는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랬으니까 그 말은 너 먹기 싫으니까 일하기 싫으면 가서 굶어 죽어라. 그런 얘기 아닌지를 다 아니까 열심히 일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상당히 다른 이제 차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딱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나한테 그런 거 붙이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은 청년부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낯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낯설어 하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주일날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한번 생각할 거니까요. 내가 무슨 성인입니까? 제가요 주일날 아침에는 안 빠지고 나올게요. 그 정도 하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가는 한국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남점입니다. 만일에 주일 아침에만 나오는 우리 친구들, 그 친구가 마음을 잘못 먹고선 주일 아침에도 안 나오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친구가 주일 아침에만 나오는 건 잘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모든 목사님들의 그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못되지면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자가 정해놓은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수준. 그걸 다 각자가 정해요. 그죠? 그래 놓고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우리한테 뭘 더 원하세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그냥 요렇게 하고 맙시다.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아침에만 나오는 성도들, 지금 대한민국 역사 과정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주일 아침에만 나오는 성도가 제일 많은 때가 아마 요즘일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죠? 두 종류의 사람이 한국교회 안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정말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이상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죠? 예. 요거 비슷한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잃은 양이라고 했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를 믿었었는데 이제 뭐 시험에 걸리든지 그래서 이제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예. 근데 옛날하고 지금의 차이점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 제외해 놓고서는 가긴 가야죠. 그런데 나중에 갈게요.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 저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용어를 쓸 때 가나안 현상, 그게 나아요.
여기 요즘 이상한 말 쓰는 게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예? 성도인데 어떻게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란 말 쓰면 안 됩니다. 가난 현상이 아주 심각하죠. 어떤 분들은 이게 150만에서 200만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자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도 열심히 봐요.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서적도 많이 읽습니다. 그죠? 부흥과 개혁사에서 난 책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은 참석 안 하려고 하는 한 그룹의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은 거, 어쩌면 그게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인데 주일 아침에만 나오는 이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참 착한 거예요. 왜?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아침에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주일 아침에 깨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게 젊은이들이 바쁜 삶을 사는데 그거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꼬박꼬박 나온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면 그냥 이 얘기를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죠. 뭐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루터처럼 그 말씀 앞에서 막 절망했다가 그 말씀 앞에서 기뻐했다 그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건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쓴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것이죠. 아마 우리는 그렇게 쓸 텐데 예수 가족 교회는 그 뭐죠? 우리들이죠. 그죠? 주일날 여기 오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몇 시 몇 시에 이곳에 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곳은 우리 교회가 모이는 장소죠. 그잖아요? 모이는 장소는 뭐 밖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가족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쓸데없는 말을 이제 쓰는데 한동안 교회라는 말에다가 공동체라는 말을 같이 쓰는 거예요. 한동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서부터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이 사실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란 말은 결국 뭐냐면 공동체 그러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역전압 같은 거예요. 역전압이 뭐예요? 역압, 역전이 역압이잖아요. 그죠? 예. 다 쓰죠. 역전 앞에. 예? 그거 비슷한 거예요. 또 비슷한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 바로 왕. 그런 거예요. 사실 바로 왕은 아니거든요. 이집트에서는 왕을 바로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왕을 왕 그러듯이. 그잖아요? 바로. 그다음에 블레셋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아비멜렉. 이게 왕을 지칭하는 이제 말이듯이. 그게 이제 자기들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말을 쓰긴 쓰니까 그냥 놔둘 수 있지만 이제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이제 무슨 용어를 쓸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교회다. 그러면 또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도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면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죽고 여러분 혼자만 딱 남으면 그럼 혼자이면서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죠. 엘리야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구나. 다 죽고 정말 너만 남았다.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말을 하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교회인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다 죽고 정말. 예? 그러면 우리 혼자여도 교회 공동체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건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로빈슨 크루소의 상황에 처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진짜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네 안 가졌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서울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주일이면 그리고 또 토요일날 이렇게 하는 시간이면 우리가 다 여기 오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주일날 세 가지고 그날 경배하실 거예요. 몇 주 할 거예요 아마. 예? 로빈슨 크루소 얘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예배하는 건 아니고 세입니다. 오늘 무슨 요일인가. 예? 나중에는 이거 잊어버려요. 예? 일들이 없으니까. 예? 물론 이제 끝까지 찾자. 거기 이제 토인 한 사람 만나잖아요. 걔를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프라이데이라고 붙였잖아요. 왜? 프라이데이에 만났으니까. 날짜를 세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날짜를 세야 돼요? 주일을 혼자 있어도 예배는 해야 되죠. 그죠? 그런 상황이 오면 하실까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는 게 연약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죠? 정말 혼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세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멋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12장 12절서부터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거기까지 우리 몸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몸이 한 몸이잖아요. 자기 몸 두 몸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한 몸이죠? 근데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눈, 코, 입, 손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 말은 그리스도도 눈, 코, 입, 손발이 있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몸. 성경을 잘 공부해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Physical body of Christ.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있었죠. 그 몸 안에 예수님의 영혼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이 같이 계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가 일어나죠.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가 일어나듯이.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을 때 그 몸이 영혼과 함께 부활하셨을 때 몸과 영혼이 같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을 때 그 몸이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에 계시죠. 언제까지 하늘에 계실까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하늘에 계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은 절대로 재림 전에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몸은. 이게 이제 천주교인들하고 루터파 교인들하고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천주교인들과 루터파 교인들은 예수님의 물리적인 때때로 이 세상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물리적인 몸은 이 세상에 없다. 이건 뭐 딴 얘기니까 나중에 또 생각하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the spiritual body of Christ. 그죠? 그건 뭐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그 사람들, 그 전체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몸은 하늘에 계셔요.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은 일부는 이 땅 위에 있고 우리들입니다. 일부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을 천상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분들은 지금은 영혼만 있어요. 영혼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분들이 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헷갈려요.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잘못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인 상태에 있는 그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다시 그분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런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죠. 몸과 영혼이 같이 있어요. 그다음에 돌아가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어요. 그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늘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땅속에서 썩고 있던 우리의 몸이 다시 결합해서 썩은 몸하고 결합을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몸을 이제 변화시킬 거 아니겠어요?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몸,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는 몸.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강의 듣는데 이제 귀찮잖아요. 이런 일이 부활한 몸은 전혀 없어요. 그죠? 지금 몸은 약하지만 나중에 몸은 강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하늘에 있는 천상 성도들하고 이 땅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천상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은 다 같은 말이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천상교회가 있고요. 이 천상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지상교회, 얘네 둘이 다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 승리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뭐 하는 교회냐? 끊임없이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church militant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의 성격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교회일수록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기까지 우리는 끝없이 전투하는 거예요. 성경의 성격이 그래요. 그죠?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기독교회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그래도 청년부의 굉장한 리더들이니까 여러분은 굳건히 서 있죠? 예? 그렇게 단언할 수 있나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전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언제나 그 역할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도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예배당 또는 교회당.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더 정확한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 중국에 가면 무슨 교회 예배당 또는 교회당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런 데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는 경우는 있긴 있는데 누가 그러냐? 한국 선교사하고 접촉해서 한국 선교사 영향받은 사람 그래. 예? 그래서요. 되게 웃겨요. 제대로 된 것을 한국 선교사가 가서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중국에 한국 선교사 보내면 안 될까요? 보내야죠. 왜? 많은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게끔 자극을 많이 줬거든요.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대신에 어떤 선교사가 가야죠? 제대로 준비된 선교사가 가야죠. 그죠? 그 사람들, 그 중국 사람, 순박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오히려 그분들이 옛날에 전해줬던 그 좋은 용어를 우리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요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배당 또는 교회당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 공동체는 뭐냐라고 했을 때 몸이다. 국민은행 아니에요? 예? 몸이다. 예? 몸의 각 지체들이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죠? 요 생각만 해도 그게 12장 전체에 나타나는 건데요. 생각만 해도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몇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게 몸이라는 개념을 가지면요.
절대로 혼자 설 수가 없어요. 되나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주 대표적인 예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혼자 예서 우리 몸 가운데 다른 거 다 없어지고 눈만 있으면 여러분 그 몸에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몸이 아니거든요. 눈이 이렇게 둘이 있고 코가 하나 있고 입이 하나 있고 그래야 저 사람이구나. 그러지? 딱 누가 나와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눈만 딱 있어요. 눈만 딱 걸어 나와. 그럼 우리 모두 우리 자매들은 다 절도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못 깨어났을 거예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지체가 있어야 교회 공동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몸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몸이라는 개념을 아주 분명히 해놓은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덧붙이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케팔레라는 단어예요. 머리는 대표라는 말도 되고요. 우리를 대표하는 분은 그리스도뿐이에요. 그죠? 다른 분이 대표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개념을 잘 하려면 수뇌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뇌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제대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제 머리에서는 그 모그한테 트라우터한테 절대로 기침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자꾸 내리겠죠.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말을 안 듣잖아요.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죠. malfunctioning.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이제 움직여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천주교에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에는 이 머리 이 대신에 누가 대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뭐냐?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진지한 신심이 깊은 천주교들은요. 교황을 뵐 때 주님을 배운 듯 뵙니다. 별로 그 신앙심이 깊지 않은 천주교들은 그냥 누가 왔나 보다 그러는 거고요. 정말 신심이 깊은 천주교들은 주님을 뵙듯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니까.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반감이 없었어요. 루터까지만 해도 반감이 없었습니다. 루터도요. 1517년 10월 31일 95조 조항 붙일 때만 해도 교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루터는 개혁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1517년서부터 1520년 사이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1520년 딱 3년 지난 다음에요.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기 처음이었는데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교회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고 하고 있으니 저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 이후로 종교개혁자들이 거의 모두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죠? 우리 이제 그분들의 생각 가운데 틀린 거는 뭐였느냐 하면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온 건데 그 시대에는 교황이 그 마지막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들. 그건 틀린 거예요. 예? 어느 시대에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야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황도 적그리스도적 세력 가운데 있는 것의 하나죠. 적그리스도는 계속 역사 가운데 그 적그리스도적 존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적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하여튼 두 가지 성격을 지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리하고 있다. 그러는 세력들은 다 그러는 거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대리하고 있다.
모든 이단 교주들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교묘한 사람은, 이게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 다음에 아주 고도한 사람은요, 자기는 절대로 그 얘기 안 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나는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과 같이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저분이 재림 예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정말 애매한 거죠? 예? 예? 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세력들이 곳곳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느냐를 할 때 13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 자, 한 몸이 뭐겠어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되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로 목사님이 베푸신 세례가 아닙니다. 그 물로 베푸신 세례 이전에 이미 그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진짜로 고백하고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그 고백이 일어나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냥 주님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전심으로 주님과, 그러니까 뭐가 앞서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앞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성령으로의 세례가 앞서고, 다음에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앞서요? 성령으로의 세례가 앞서요. 머릿속에 딱 해놔야 돼요.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기 제가 지금은 이중 목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걸 마실 텐데, 우선 왜 마시냐? 기침 때문에 마셔요. 근데 마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조금 먹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그 물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이 안에 있잖아요. 먹습니다. 그럼 그 물이 이제 어디 갔죠? 제 몸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조그맣게 마신 물하고 제 몸을 분리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제 있나요? 안 된다고 하는 게 바울의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목사님 막 이렇게 강의하는 중에 이제 땀이 날 거고요. 그럼 아까 마신 물이 이제 바깥으로 나올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그죠? 바울은 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성령을 마시웠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성령은 물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어져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하고, 조금 아까 제가 마신 그 물하고 제 몸하고는 불과 분리적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진짜 성원들이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하고 성령님하고는 이제 어떻게 안 돼요? 나눌 수가 없게 되죠. 그죠? 여기서 이제 조금 잘못되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는 이제 나하고 성령님하고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단 종파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 뭐 그래요. 그죠? 예,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이긴 자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가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하고 불과 분리적인 삶을 사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 있을 때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댁에 계실 때에도 누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죠? 부담스러운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예.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긴 합니다. 그죠?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이 좀 드신 직장 상사하고 같이 있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이 같이 계시면 정말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할 사람들은 시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거 부담스러운데 뭐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시부모님 정도가 아니라 이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근데요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그게 기쁨이 돼야 그게 우리의 사는 원리가 돼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따지면 오늘 이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성령님하고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그의 신성으로는 우리하고 늘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은 어떤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도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도 내 안에 있고 우리가 다 성령님 안에 있고 그런 거지. 이단 종파에서처럼 우리가 또는 한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그러고 나오는 거는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모두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는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늘 같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누가 같이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같이 계세요. 성자께서 신호로. 그런데 사실은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도 같이 계시거든요.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서 거처를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세요? 나는 성령님만 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 주님이 그러진 않겠지만 얼마나 섭섭할까요? 주님이. 그잖아요. 너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다 생각하지 않았느냐. 예?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하고 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삼위일체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나만 삼위일체랑 교제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다른 사람들도 다 삼위일체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생전 처음 보기도 하거든요. 특히 국적이 다르고 그런 사람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같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주님을 섬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와 주님 사이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분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제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뭐냐? 이런 사람은 절대로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 우선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다음에 16절은 저를 보고 합니다. 눈이 한테 귀가 얘기합니다. 누나, 너는 그 안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몸에 붙어있지. 나는 안 붙어있어.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얘가 안 붙어있는 걸까요? 붙어있죠. 얘를 진짜 안 붙어있게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전부 다 빈센트 반 고흐처럼 되겠죠. 그죠? 이 사람 워낙 목사님의 아들로서 자기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도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의 준 재능은 그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목사직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리는 일을 하죠. 근데 정신이 가끔 가다가 왔다 갔다 했죠. 예.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죠. 그죠? 예.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간 게 그게 정상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 그래. 이 세상이 비정상이다. 그런 생각 사람들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 미친 듯한 세상 가운데서 정상으로 살려니 미친 그런 사람이 이제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 이유 때문에 귀를 잘랐어요. 그래 놓고 이제 붕대를 이렇게 감았잖아요. 그래 놓고 그걸 또 그려요.
그래서 그걸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 그러잖아요. 그죠? 얘가 여기 붙어 있는 한 동성에 걸리지 않는 한 얘 썩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작용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근데 얘를 잘라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때서부터 자기가 썩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원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단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원칙은 원칙이다. 원학은 내가 교회의 회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교회에 죽을 때까지 출석하는 거예요. 네? 물론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왔다. 부산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이명 증서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로 가시오. 또는 목사님이 그 교회 이명 증서를 보내놓는 거예요. 그죠? 워낙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교회 가운데 열린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들끼리 서로 뭐 동기시고 뭐 그러시잖아요. 예, 그래서 열린교회에서 이명증서를 띄우라는 그 요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게 뭔데요? 그런 사람도 많고, 다음에 그거 저 교회에서 안 띄워주는데 어떡하나요? 뭐 이런 것도 많고 아주 복잡하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제 정착이 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죠. 워낙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하여튼 교회 공동체로부터 떼어져 나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정말 다 중요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바울이 정말 재미있는 예를 들었어요. 17절을 보세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경택 형제가 아까 저를 소개했는데 제가 딱 나왔는데 온몸이 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심각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자꾸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성도가 있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런 사람들만 있기를 원하게 되는 성향이게 돼요. 그럼 안 된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모이게 돼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고귀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에게 대해서 이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당신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모든 지체들에 대해서. 이 일은 누가 앞장서서 해야 되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해야 돼요. 예? 주일에 아침에만 오는 지체들은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누가 다가갈 거예요? 우리가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부 모임에도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도 오도록 하고 이런 토요일 모임에도 오도록 하고 그 역할을 우리들이 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아니,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떼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떼어져 나간다는 게 뭐예요? 한 세 종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가나안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거예요. 저건 정말 안 된다. 아예 마음을 딱 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교묘한 건데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가 뭘 한다고 이제 광고를 하세요. 그죠? 그러면 다이어리를 딱 펴십니다. 그러니까 펴실 때의 의도가 뭐냐면 다른 스케줄이 없으면 거기 참여하고요. 스케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펴셨어요. 그런데 딱 봤더니 스케줄이 없어. 그러면 머릿속에서 여러분 머리가 회전이 빠르니까 스케줄을 하나 만들어내. 네? 그래서 나는 참여하고 싶은데요. 이 스케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현상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뭐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이건 여러분은 그걸 나타낼 리 없습니다.
요 세 번째 건 여러분이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데 대개 한국에서는 목사님이나 아주 중요한 장로님들이 그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그죠? 그것도 자기를 떼어놓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거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어떤 담임 교사가 있었어요. 어떤 6학년을 맡은 담임 교사가 이런 질문을 애들한테 하는 걸 제가 들었었습니다. 한 40년 전쯤의 얘기예요. 그죠? 얘들아, 양이 양을 낳니? 목자가 양을 낳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양이 양을 낳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자기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니까 니들이 다른 애들을 데리고 와야지 이러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일은요. 아까 뭐 이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르지 않습니다. 교회와 자기를 딱 떼어내는 거예요. 대개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큰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죠? 우리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의 양으로서 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목자죠. 그러나 목사님들도 양이다. 장로님들도 양이다. 그 생각을 가져야죠. 그죠? 그 의식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를 빼내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가나안 현상을 일으키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떼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지금 우리 모든 현상들이 다 그런 거에 있는 거죠. 또는 너무 열심히 해서 자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교회가 돼버려. 자기가 결정하면 그게 교회야. 성도들이 다 싫어해도 그건 아니야. 한국 교회가 다 싫어해도 그건 해야 돼. 지금 그런 현상도 우리 몇 가지 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걸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 원하는데 왜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전체로 보면 다 그거 원치 않는데 이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늘 사람들의 생각이 전체를 보지 않을 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뭐야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 공동체와 자기를 떼어내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가족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장로님 나오고 권사님 나오고 나중에 나이 많아지셔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예?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우리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부산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상황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는데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 이유는 있죠. 그만큼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분들은요. 서울에서 집 한 번 옮기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이사를 하셔요. 왜 이사하나 봤더니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속마음은 나쁜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 되게 이제 교회 옮기는 분들 문제가 많으니까 옮기죠. 문제가 많으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롱텀으로 섬겨야 돼요. 롱텀으로. 예? 되게 문제가 담임 목사님 문제, 우리처럼 좋은 교회 있을 때는 알지만 되게 문제 있는 게 담임 목사님 문제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부터 50년 섬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 중간에 다 바뀌어요. 그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야 돼. 예?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주인 의식들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주구장창 예수 가족교회 교인으로 있는 거다. 그죠? 두 번째는 좀 더 힘듭니다. 이건 좀 못된 거예요. 네. 이건 누가 하는 거냐? 나는 죽어도 이 교회 교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 당신 쓸데없어요. 이건 되게 못된 거죠. 그죠? 아까는 자기가 교회 공동체를 띄어내더니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자기는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떠날 리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더니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 나가려면 니들이 나가라. 뭐 이러세요. 당신 쓸데없습니다. 그죠? 아주 악한 사람들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게 말은 안 하는데 분위기가 그래. 그럼 이거 위험하다 하는 게. 그죠?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죠? 예수가족교회 모이는 성도들은 그래도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요. 은근히 자기는 왕따 당한 듯한 느낌이 딱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누군가가 잘 감싸줘야 돼. 그렇잖아요? 예. 왜? 그거는 뭐 책을 읽는 게 좋긴 좋지만 뭐 못 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군이 성숙하면 읽지 말래도 읽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왔는데 당신은 그러니까 와서 이제 서로들 얘기하고 하는 거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해. 나는 잘 모르겠어. 끼지를 못하겠어.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 우리는 그게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영어를 사용해 볼게요. You are not welcome here. 그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의도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죠? 누구든지 다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접촉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건 마치 뭐 비슷하냐 하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기 큰 물방울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작은 물방울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 물방울을 이 큰 물방울에 이렇게 접촉을 시키면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 붙지 않았는데 샥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너희는 늦게 온 사람,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고, 그죠? 정말 처음부터 하나였던, 왜냐하면 너는 큰 물방울, 우리는 작은 물방울, 하나가 된 다음에 그런 거 없거든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이 공동체다.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거를 반대로 하면 돼요. 당신은 쓸데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반대죠? 그럼 뭐가 해야 돼요? 우리는 당신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죠? 이 인식을 줘야 돼요. 그죠?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이 했다는 그 유명한 말을 제가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뜨끔해요. 김창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일감이 아니면 일꾼이다. 예? 당신은 일꾼인가 일감인가? 그러면요, 성도들이 정말 뜨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도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을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일꾼이면서 동시에 일감이에요. 그 누구도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돌아보지 말아야 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약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파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죠? 개혁파 교회는 뭐를 강조하느냐면 뮤추얼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요. 이걸 상호 목회의 원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목회를 하는 거다. 우리에게 전문적인 목회자들인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목사님들을 잘 도와드려야죠. 목사님들을 잘 도와주는 방법은 뭐예요? 모임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한테 뭐 갖다 주고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목사님이 가르쳐 줬을 때,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어지는 것이 나타나야죠. 우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더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되게 주일 아침에만 나오고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하면 자기도 이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면 이렇게 이제 뒷짐지고 있습니다. 왜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고 하다가 다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안 다가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열심히 있는 우리들, 토요일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는 이 신앙생활을 나만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다 이건 누구든지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 회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신앙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개인주의적 신앙이에요. 그죠? 이게 심각해요. 그리고 그게 점점점 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만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같이 살고 이게 좀 많았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처받고 현대사회의 틀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예배는 하고 자기 가족끼리 와서 예배하고 다음에 나머지 삶은 그냥 살고 그러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요구에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새로운 형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당신네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부터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음 주에서부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문제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깨우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잘 유도를 해 나가야 돼요. 당신이 잘못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일 아침에 나온 사람을 오후 예배나 우리 청년부 모임에 이렇게 오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적극적인 이렇게 초청을 해 나가야죠. 그죠? 정말 친해지려고 하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작업을 통하여서 같이 해 나가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꼭 필요로 합니다라는 의식을 다 줘야 돼요. 성도들은 다 그래야 돼요. 그죠? 옆에서 같이 이제 예배를 하고 한 사람. 나는 당신을 꼭 필요로 한다는 의식. 예? 이게 교회거든요. 큰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는 농담이 있잖아요. 큰 교회가 이제 주차장을 여러 곳 쓴다고 해보세요. 여러 곳 써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교회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도 쓰고 그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차에서 빼나가다가 둘이 부딪혔어. 대판 싸웠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같이 집사님이야. 이런 상황이 뭔가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왜? 한 교회 교인이면 그래도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우리 너무 큰 교회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앞자리에 앉고 그분은 뒷자리에 앉고 그러니까 서로 몰랐던 거죠. 그죠? 그게 뭔가가 비정상적이잖아요. 그게 비정상적이라는 걸 생각하려면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잘 돌아보는 역할을 해야 할 거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극복하는 정말 제대로 된 방식,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부분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하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사 옛날 번역은 존귀를 더하사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여러분이 점점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절대로 남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이번에 장로님으로 선출되신 거 보니까 참 부족하시군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죠?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잘 돌봐야 돼요. 근데 이 돌보는 중에서 잘못하면 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분쟁을 안 하려고 서로 안 돌아보는 거예요. 왜? 예배만 하고 그냥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죠? 아예 딱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무교의주의는 주일날 안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모여요. 근데 뭐를 가지지 않느냐? 직분을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모여서 어떤 사람이 성경 강의하고 뭐 다 해요. 그런데 장로, 집사 이런 거 가지지 않아. 왜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일본에서 시작했는데 했더니 교회가 성경을 공부하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더니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을 안 하려니까 우리는 그런 거 가지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일본에 유학했던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그걸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한편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이 있는 거는 성경이 있으라고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나 그 직분이 뭐 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지금? 서로가 잘 돌아봐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그걸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자칫 잘못하면 뭐 하게 돼? 분쟁을 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분쟁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없애는 사람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뭐가 있으면 안 돼? 분쟁이 있으면 안 돼.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처음에 전도사를 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잘 하려고 우리 교사들하고 여름 성경 잘 하려고 어떤 때는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막 싸워. 왜 싸워요? 잘 하려고. 주님의 일을 잘 하려고. 근데 그러면서 좀 웃기지 않아요? 예? 교회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막 싸워. 주님이 그러라고 그랬나? 예?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교회에서 열심히 싸우는 분들은 되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열심히 없는 초신자가 싸우는 거 봤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죠? 싸우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러면 이제 되게 싸울 때는 뭐 때문에 싸우느냐면 교회 전체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 맡겨줍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시면 안 돼? 분쟁하면 안 돼. 그렇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딱 맞춰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하는 모든 활동 그거는 예배 시간 맞춰진 다음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주간 중에 하는 우리들의 모임 또 서로의 연락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건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두 가지를 위해 존재해요. 함께 예배하고 서로 돌봐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두 가지 일, 교회 안에서 하는 일, 첫 번째는 예배를 제대로 하고, 예배는 생명이니까,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니까, 한참 하다 보면 예배를 요식행위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하고 넘어가야 돼. 그렇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서 모여야 돼요. 그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서 저녁에 또 예배하고 싶어져야 돼요. 예? 그게 정상적이어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요즘은 다 그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하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예배를 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말씀 들었으니까 다 끝난 거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살펴주는 거예요. 오지랖 넓게 그렇게 살면 귀찮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이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돌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잘 리더한테 이렇게 몇몇 사람들 이렇게 맡겨 놓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인원이 10명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다. 그런데 이 10명 가운데 2명이 다음 주일날 결석을 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우리 나머지 8명, 자기를 포함해서 8명이요. 저 사람, 비교석한 사람들한테 최소한 전화를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이해심이 너무 많아. 에? 아, 무슨 일이 있어서 이번 주 못 오셨겠죠. 다음 주는 오실 거예요. 이해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전화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오해가 생겨. 에?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에? 정말 우리는요, 정말 8명이 전부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기 싫어도 8통 전화 받기 싫어서 나와요. 순전히 인간적으로 말해도. 그죠? 예. 물론 요게 이제 밀당이 필요하긴 하죠. 잘 해야 돼요. 왜 되게 안 오는 사람들의 신앙이 좀 연약하니까 그 사람한테 좀 8명이 집중적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잘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잘 하셔야 되죠. 그죠? 적어도 이제 한두 명은 접촉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게 당신이 예배 안 나와서 우리 모임에 안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위해 있는 존재다. 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연락하는 거 그건 재미가 없어요. 사람은요. 신앙이 아주 연약한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예? 이거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리더가 전화한 건지 아니면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전화를 한 건지 다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상하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은 다른 형제 지체들에 대한 사랑으로도 연결돼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때 여러분이 그건 당신이 신앙생활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셔. 이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자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그죠?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얘기를 들으면 정말 무서운데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받고 이거는 우리 몸으로 얘기하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치통이 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기가 욱신욱신 거리잖아요. 그때 오른손이 말하기를 잇몸아 너는 아프지 나는 안 아파서 좋단다. 그래요? 욱신욱신 거리면 어떻게 돼요? 이 끝까지 막 아파. 이게 심각해져. 왜 그래요? 얘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 몸이라고 하는 표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물리적인 몸이기 때문에 욱신거리면 여기까지 욱신거리는데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어떤 지체가 아파도요. 우리는 안 아파서 나는 좋단다 그러게 돼. 어때야만 우리가 그 아픔이 전달되어져요?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그죠? 얼마나 이상한 건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권사님들을 모시고 신방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신방을 하고 나오면 대개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열심히 이렇게 신방하고 나오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병원에 왔더니 아픈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렇게 신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좀 안 맞아요. 왜? 지금 병원에 왜 갔죠? 그 아픈 사람의 그 아픔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옛날에 번역 히브리서가 말하는 체휼하기 위해서. 그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면서 우리는 뭘 느끼고 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프고 나는 안 아파서 참 좋다 감사하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해. 사실은 사실이야. 그죠? 근데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 지금 한국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게 핵가족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누가 아프면은요. 이걸 돌아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럼 교회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정말 이 역할을 잘하면 우리들 지체들 가운데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돌아보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해야 돼. 그죠? 그래서 누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간호하시는 그 분들 그냥 사용하시고 뭐 우리도 그래도 돼요. 그러나 정말 그것도 못 쓰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정말 다른 지체들이 시간을 좀 나눠가지고 돌아보는 그 역할을 한다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되죠.
한 지체가 고통할 때 우리가 같이 나누는. 예?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정말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주일날 어떤 지체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광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도 드렸습니다. 해놓고서는 월요일날 새벽에요. 나와서 주님 저는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 구별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다라는 의식이 있을 수 없어요. 끝까지 나를 어떻게 해줄래? 그러니까 신앙을 개인주의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정말 교회 공동체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죠?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이 토요일 날 이 모임, 뭐 목사님 인도하에서 하는 이 모임, 뭐 다른 리더들이 있으니까 있겠지. 그래가지고 다 핑계를 대고 다 이렇게 이제 뭐 이유가 있어요. 뭐 결혼식도 있고, 뭐가 있고, 뭐도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모임이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교회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몸 비유는요. 우리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에 출석을 해야 돼요. 모든 모임에 나를 위해서도. 이게 일차적입니다. 왜? 자기가 출석을 안 하면 자기한테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거다. 이 이중적인 목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제대로 그 의식을 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에 같이 이 세상에서 실현해 나가는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이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딱 드러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명을 이룬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 사는데 여러분이 각자 난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이뤘다고 해보세요. 각자 뛰어나서.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안 이루어졌다. 성경이 말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모두는 사명을 수행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사명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다 맡겨버리고 말았냐? 목사님들한테 맡겨버립니다. 목사님은 사명이 교회 공동체를 교회답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 각자 딴 거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모두도 이 땅 가운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예요. New Testament Church Community. 이거 언제든지 딱 생각해야 돼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를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구약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제 정신이 나가면 구약과 신약을 막 섞어냅니다. 그럼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니 막 구약 거를 막 갖다 적용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월상 예배를 드린대. 예? 왜? 구약에 그런 거 있으니까. 근데 신약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뭐예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찬연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야 돼. 그죠? 근데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별로 영광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요, 우리도 멋있어지길 원해요. 근데 멋있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잖아요. 옛날에 사용하는 말 가지고 우리가 말장난을 해보면 우리가 종님들이 돼가지고 종 역할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종놈들이 돼야죠. 종놈들은 좀 멋있는 옷 입고 할까요? 그러지 않죠. 섬기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이 젊은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이 80까지 정말 평생 섬기면서 교회를 섬겨가겠습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요 결단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에이, 내가 뭐 그거 하는 거 나는 신학교 다니는 사람 아니거든요. 뭐 이러고 있으면 한국교회는 정말 끝까지 자기 사명을 못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모인 우리들이라도 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거 뭐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충 이제 알았죠? 여기까지 이제 질문. 뭐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